Then the angel of God, who had been going before the camp of Israel, moved and went behind them, and the pillar of cloud moved from before them and stood behind them. So it came between the camp of Egypt and the camp of Israel, and there was the cloud along with the darkness, yet it gave light at night. Therefore the one did not approach the other all night.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 가지 지시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을 독려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셨어요. 앞으로 나가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하던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챙긴 후에 앞으로 전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의 말뚝, 자기들이 거하던 장막의 말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나를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머뭇거리게 하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던 어떤 것 말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변화를 싫어하게 하는 그 어떤 것 말이죠.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전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뽑아버린다는 게 뭘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왠지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아슬아슬하고 뭐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장막에 머물러 있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느라 입 벌리고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야, 너 가나안을 향해 홍해 쪽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당연히 헛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바라요. 넘실거리는 세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머뭇거리며 거하고 있던 여러분 장막의 말뚝을 뽑아들고 세상 바다를 향해 힘있게 돌진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둘째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 액션 안 취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돌격 앞으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했던 거예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당면 과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되 자기 능력으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당면 과제가 있나요?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같이 바닷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셋째로 갈라진 바닷길로 서슴없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 옛날 홍해 바다의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린 이 놀라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우리나라의 진도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당시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깊은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던 사건이에요.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을 형성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영화 10개 여러분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바닷길로 선뜻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덮쳐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바닷물의 벽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바닥을 갈라가지고 기껏 바닷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발걸음을 돌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애굽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인생입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담대히 뛰어드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믿음에 더하여 갈라진 바닷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믿음, 무시무시한 바닷물의 벽 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엄청나고 위대한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모세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지팡이?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순종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무섭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해요. 둘째로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존귀한 순종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규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렇게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질서의 하나님, 절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순서를 중요시하시고 절차를 중요시하시고 명분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순종한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순종한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규율이 드러나 있잖아요. 모세의 순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절도가 드러나 있잖아요.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일하신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면 일을 못 하십니까? 그냥 바다를 가르시면 되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는 거죠. 그냥 동풍을 불러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 말씀입니다. 모세의 행동이 있은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이 있은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6절은 기적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순종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맞습니까?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성도 맞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맞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죠? 늘 말씀 듣고 나면 바로바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인생에 능력이 없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이상하게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런지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뭔가 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뭔가 시원하게 열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존귀한 순종자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뻣뻣하면 안 되는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돌아가면 말짱 돌아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즐겨 들어야 되는 거죠. 즐겨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길이 시원하게 열리는 거라고요.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듯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바람이었는지,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밑에 땅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여기서 마른 땅이란 조금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지같이 건조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기가 축축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척거리는 개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육지같이 건조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바다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밑에 땅에 얼마나 깊숙이 물기가 스며들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금방 마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금방 말라요? 어떻게 하룻밤에 말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모든 물기가 하룻밤 사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보배로운 교회 여러분 알지요?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나 불안해요. 너무나 불안전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 과정조차도 보장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완벽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뒤탈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닷속에 바싹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수많은 인파 200만 명의 남녀노소와 짐승들까지도 건너가기에 충분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뭘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은 불완전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허점투성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에 능력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눈을 믿지 않은 성도가 되길 바라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이 길이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서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서고 나니까 너무 질척거려가지고 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개펄일 수 있다 얘기해요. 확실하게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합리적인 길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서고 보니까 가도 끝이 없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 길이 흥하는 길인 것 같았는데 일단 들어서고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건조한 땅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여기에 온 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한 길로 행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뭐 그런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이 복된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목적대로 그분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더 많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건조한 땅으로 들어서기 위해, 안전한 땅을 걸어가기 위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의뢰하고 그 음성을 즐겨 들으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진영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애굽 진영에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흑암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구원을 상징하는 광명으로 덮으셨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 여러분 떠올려 보면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잖아요. 흑암의 재앙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애굽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고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보도록 흑암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에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너무 깜깜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운신 자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뭐 이스라엘을 기습해 보려고 해도 기습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 꼼짝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을 기습할 수 있겠습니까? 추위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기습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때까지 대적들의 기습을 막아주시고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둘째로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도 그 결과가 180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 기둥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던 거였잖아요. 뜨거운 햇빛과 햇볕으로부터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던 것,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줬던 거예요. 왜? 그때가 낮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다면 서늘하고 시원한 그늘이 됐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춥고 어두운 밤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리시니까 추위와 흑암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고 말았던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줬던 고마운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에게 왜 재앙이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왜 저주가 됐습니까? 왜 그들에게 고통이 됐습니까? 왜 그들의 족쇄가 됐습니까? 낮에 나타나야 될 그것이 밤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낮에 나타났다면 큰 도움이 됐을 건데 밤에 나타났기 때문에 재앙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때를 따라 주셔야 그게 복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지 않으면, 상황에 맞게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그것이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뭄의 단비라고 그러죠. 여러분, 때를 따라 그때 맞게 비가 내려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홍수 때 큰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누구한테는 복이 되는데 똑같은 것이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셔야 그게 복된 소낙비가 되는 거라고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비가 재앙이 되는 거라고요. 저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낮에 나타나는 감사와 은혜와 복의 권능이에요. 그들에게는 밤에 나타나는 저주와 재앙과 형벌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구원하시는 권능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하시는 권능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보호하시는 권능이에요. 복 주시는 권능이에요. 구원하시는 권능이에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권능이에요. 심판하시는 권능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복이고 그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낮에 나를 덮었다면 내게 어마어마한 큰 복이 됐을 건데 밤에 그를 덮었기에 그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재물이 말할 수 없는 복이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 돈 때문에 지옥 가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거든. 건강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 건강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건강하고 튼튼하면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건강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거죠. 똑같은 형통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통이 복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 형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평안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건데 평안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붙들고 늘었을 건데 평안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한다 얘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 막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평안해서 세상에 빠져있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 반대로 똑같은 가난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가난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가난의 재앙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주님을 찾으니까요. 가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가난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가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되는 거죠. 똑같은 질병이 누구한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근데 질병의 재앙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니까요. 질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니까요. 질병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니까요. 질병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여전히 주님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강팍합니다. 질병이 저주가 되는 거지. 똑같은 실패가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실패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재앙이에요. 왜? 실패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니까요. 실패 때문에 주 앞에 겸손해지니까요. 실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실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가 주님을 떠나요. 실패도 여전히 교만해요. 실패도 여전히 완악해요. 실패의 저주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복이요 누구에게는 재앙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저주가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요, 총명하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자들이요, 자기가 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대 변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있다면 지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천국 갈 길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대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농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학문이, 그 과학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종말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는 복이 되고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세상의 종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근데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복이요, 누구에게는 재앙이에요. 똑같은 것이 나에게는 복이요, 그에게는 재앙이에요.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된 여러분입니까? 그에게는 재앙인 것이, 그에게는 저주인 것이 내게 복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인 것이, 그들에게 저주인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됐습니다. 이 복된 자리 감사하며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이 복된 자리를 감사하며 사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자리를 잘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